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목회 사역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서신으로서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이 기록된 배경들은요, 사도행전 28장 이전에가 아니라 28장 이후의 일들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던 바울이 이제 석방된 후에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그 다시 이루어진 선교 여행이 이 서신들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새롭게 아시아에서 선교하며 다시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 디모데를 남겨둔 후 그에게 목회를 잘 하라고 권면하며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복음의 진리를 잘 수호하고 또 목회 사역에 실제적으로 적용된 원리와 지침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또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며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는 1장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직무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도록 경계하며 교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란 교회의 바른 복음의 가르침과 정통 교리에 반대되는 것들, 즉 이단적인 교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7절에서 10절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교훈을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에 있었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만이 아니라 4장과 5장, 6장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경계하며 교훈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나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럽 지역의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와 같은 이방인들의 신화와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계속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화적인 이야기들과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요,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책인데 별명이 작은 창세기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족보죠. 근데 이 작은 창세기라 불리는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이 외경은요, 유대인들이 깊이 빠져 있었고 큰 영향을 주었는데 성경의 창세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짓되고 날조되고 과장된 신화에 불과합니다. 창세기의 특징 중에 족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 주빌리서에서도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여러 헛사람들을 막 이제 가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집어넣고 또 기존에 있었던 인물들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들과 신화와 설화들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시 말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를 즐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성도들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아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훈,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사람들이 거짓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이런 신화와 족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그것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끝없는 논쟁과 변론만을 일삼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답도 없이 그저 거짓된 것들만 있기 때문이죠. 오직 바른 교훈은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고 또 각 사람으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유대인들의 헛되고 거짓된 신화와 족보라면 오늘날 우리가 피해야 될 거짓 가르침과 신화 그리고 족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현대사회의 거짓된 신화는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의 신화와 세속주의의 신화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추구하는 족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스펙과 학력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훈에 몰두한 사람들은 거짓 유대 신화 속에서 온갖 거짓 족보에 과장되거나 꾸며진 조상들의 이야기에 몰두해 있어서 정작 중요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게 합니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신화 안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스펙과 학력을 추구하고 거기에 몰두하여서 결국 인생을 그저 돈 거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참 경건의 삶의 열매는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가치관을 몰아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안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오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돈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스펙과 학력을 쌓고 경험을 쌓는데 몰두하는 성도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왜요? 목적이 달라야죠.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가치관 안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고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지 말고 세속주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나를 성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재물을 쌓아가고 우리의 능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데만 끝나지 말고 영적인 스펙을 쌓는 데 더 힘쓰고 그걸 우선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와 자격증 공부만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달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1, 2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이 더 깊고 길게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잘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잘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하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 영적 스펙을 쌓고 성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만 몰두하지 마라.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 우리 영적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서 삶의 목적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본질적인 스펙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치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조건과 능력이 금그릇, 은그릇이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과 조건과 능력이 부족해서 나무 그릇, 질그릇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좋습니다. 오직 깨끗한 그릇만 된다면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신화와 재물과 자기 욕심만을 위한 삶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세우고자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적인 스펙, 곧 경건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추고 사랑의 열매를 충실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거짓된 신화와 족보를 통하여서 거기에만 몰두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져서 답을 찾지 못하고 논쟁만 하였던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는데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의 거짓된 신화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신화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에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스펙과 학력과 경험을 쌓는데 자기의 안락한 삶과 재물을 위해서 그것을 쌓는데 몰두하였다면은 이제 성도들은 영적인 스펙을 먼저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기도를 더 깊게 하게 하시고 복음에 더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만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먼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갖추고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